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았던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세상과 작별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뜻 안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순교처럼. 근데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신기하고 아주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에녹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65세부터 들림받을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단 며칠 혹은 몇 달 동안만 잘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평생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보면 100m 경기가 있고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100m 경기를 뛰듯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쳐서 아마 완주하기 힘들 겁니다. 마라톤 경기는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경기니까요. 에녹이 바로 마라톤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걸은 겁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중간에 멈추는 것 봤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근데 가만히 믿는 성도들을 보면 단거리 선수는 많은 것 같은데 장거리 선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들어져서 믿음에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방황을 자주 합니다. 너무 자주 쉬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똥별처럼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가는 별처럼 한두 번의 열심으로 끝을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을 뚫듯이 승리의 비결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 못 따라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매일매일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좀 잘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오늘처럼, 아니 더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신앙의 장거리 선수로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데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죄인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선포합니다. 에녹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녹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잘 보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할까요?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들과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점점 더 심해지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무디죠. 세상 죄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상을 오히려 옹호하죠. 왜요? 본인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건치 않은 것을 잘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 불경건한 것들,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누굴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어떤 품성이 달라집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정직한 일, 또 순수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나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나의 꿈이 바뀌어지고 나의 비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신실했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사장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 되어서 좋은 아내가 되어서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학생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품성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왜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기분도 달라지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결국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 맞추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을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상이죠. 아주 큰 상입니다. 엄청난 상이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가 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으면서 늘 달라고만 할 때가 많죠. 원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으로, 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린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 그런데 에녹을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에녹은 얼마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65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서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상,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상급은 잠깐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에녹이 받을 엄청난 상급 같은 것은 한두 번 정도 헌신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은 그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적게 살았을까요? 자,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라멕은 70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세나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세.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에녹 빼놓고 이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요,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 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죠. 짧게 살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함께 멀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맞지 않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못 가요. 참고 간다고 해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에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한 겁니다. 저는 300년인데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에녹이? 근데 자기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300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내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내 감정에 맞춰주기를, 내 기분에 맞춰주기를, 내 상황에 맞춰주기를. 하나님 그거 아니야. 나 따라오면 돼, 너는. 응? 난 따라오면 돼.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뜻에 너의 뜻을 맞춰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파운데이션, 능력, 핵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순히 믿고 바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봐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worse,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인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시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선한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을 주는 거죠. 누구도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았대요. 그래서 떨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귀신들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 독재자, 분하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상을 주시는 분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이면 벌받고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무당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신에게 잘못 보일까 봐 쩔쩔맵니다. 벌벌 떱니다. 무서워해요.
늘 불안해합니다. 그 신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느끼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심판하시는 분, 저주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헛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괴팍하고 못되고 무서워서 상은커녕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클리어해요. Diligently seek him. Diligently seek him. 상을 기대하고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정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수고하고 상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다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게으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은 겁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도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너무 느리게 걷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